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목자의 마음과 시선으로.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것을 갖길 원한다면 한 번도 하지 않은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민족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분이 한번 흔들어 놓으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앞서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원리와 원칙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직접 능력을 펼치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본문 말씀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들의 선입견과 고착된 틀을 흔들어 놓으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방인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길 만큼 민족적 우월주의와 배타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선민의식을 정면에서 내리치십니다. 곧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며 가르치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주의를 깨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취하신 복음 전파 방식을 통해서 냉랭해진 영혼과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진동을 느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틀을 깨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 공간 복음에 12번 나오는데 어원상의 의미는 내장이 뒤틀릴 정도의 격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같은 심정을 느끼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우리는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습니다. 스스로 푸른 초장과 물을 찾아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늑대처럼 먹을 것을 탈취하기 위해 맞서 싸우지도 못합니다. 전적으로 목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안전이 보장됩니다.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은 비참한 상태에 이르고 맙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아담을 책망하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심정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리고성 공략 과정에서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전리품을 탈취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아간을 색출해도 됐을 일을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 제비를 뽑도록 명하십니다. 그에게 돌이켜 회개할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목자의 마음과 눈으로 사람을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멋지게 보여도 내면에 황폐하고 메말랐는지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의 진면목을 봐야 합니다. 외모, 재력, 지적 능력 등 인간적 조건을 보지 말고 성경이 인간과 인생을 보는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준비된 심판의 자리로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나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르니까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단 1초라도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헌신으로. 인간과 인생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새로워질 때 지체 말고 당장 해야 할 2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추수에는 때가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면 추수할 알곡들이 다 썩어버립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어서 일꾼들을 요청하라고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당장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보낸다는 말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가야 할 곳에 정확히 도착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로 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람들의 가슴에 불을 던질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에 이끌리도록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사람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내 입에 필요한 말을 넣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확실하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진짜라면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니, 헌신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이같이 환호합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의 구원, 이것은 이사야나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꾸던 꿈입니다. 우리 역시 이 꿈에 동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질 때 자격이 없는 우리의 가슴에도 불이 붙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을 태아처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너무 일찍 낙담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전도한 영혼이 당장 결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나 주십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환상을 바라보며 그 환상이 현실이 될 때까지 힘을 모아야 합니다.